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몰고 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이새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겁니까? 그렇소. 평화로운 일로 왔소.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려고 왔소. 여호와를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한 다음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 뒤 그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어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옆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그러자 이새는 산마를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이새는 자기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이 아들들 중 누구도 뽑지 않으셨소라고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소. 그리하여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자기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불구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종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왕에게 들어와 괴롭힐 때 그 사람에게 수금을 타게 하면 나쁜 영이 왕에게서 떠나가고 기분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아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사울의 종 중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수금을 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수금을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며 말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새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양을 치는 당신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시오. 이새는 나귀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가죽 부대와 빵을 실었습니다. 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새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아들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사울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맞는 부하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머물면서 나를 섬기게 하시오. 나는 다윗이 좋소.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수금을 타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영이 사울에게서 나갔으며 그때마다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땅 소고에 모여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라 골짜기에 모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대형을 갖췄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한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한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었고 키는 6규빗 한 뼘가량 되었습니다. 머리에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노수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가량 되었습니다. 다리에도 노수로 만든 보호대를 대고 있었으며 등에는 작은 노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창의 나무 부분은 배틀채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그 창날의 무게는 600세겔가량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커다란 방패를 든 부하가 그 사람 앞에 걸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사울 대형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다.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어 싸우게 하여라. 만약 누구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골리앗은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와 싸울 놈이 없단 말이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은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새는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사울의 때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위로부터 세 아들은 사울과 함께 싸움터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리압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이었으며 셋째 아들은 삼마였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위로부터 세 아들은 사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러기를 40일 동안 하였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볶은 곡식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진에 있는 내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또 이 치즈 10덩이도 가지고 가서 내 형들의 천부장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아라. 형들이 모두 잘 있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내 형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다음 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다른 목동에게 양떼를 맡겼습니다. 다윗은 음식을 가지고 이새가 말한 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진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 진을 떠나서 싸움터로 나아가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대형을 갖추고 서로 마주 보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집 맡은 사람에게 맡기고 싸움터로 나아가 형들을 만나 편안히 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또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보통 때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 벌벌 떨며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 골리앗을 봐라.
저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자기 딸도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다윗이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없애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줍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의 제일 큰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에 왜 왔니? 들에 있는 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니? 건방지고 잘난 체하는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 구경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거야.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군인들하고 이야기한 것도 잘못인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도 먼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지만 골리앗은 젊었을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해온 뛰어난 군인이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 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 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 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사울은 자기 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머리에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도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차고 몇 걸음 걸어보았지만 투구와 갑옷이 거추장스러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갈 수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어서 양을 칠 때에 쓰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살결이 불구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불쾌한 표정으로 다윗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너는 내가 개인 줄 아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네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을 때 다윗도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올려놓은 다음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돌로 맞춰 죽였습니다. 다윗은 손에 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옆에 섰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꺼내어 그것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대장이 죽은 것을 보고 뒤로 돌아 달아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드 성으로 들어가는 곳과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거나 부상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와 에그론으로 가는 사하라임 길에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다가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에서 많은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들도 자기 천막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군대 지휘관인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넬이여, 저 젊은이의 아버지가 누군가?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정말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윗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자기 곁에 있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또 자기의 갑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내어 여러 싸움터에서 싸우게 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늘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부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온 마을에서 여자들이 사울 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자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소고와 경쇠를 연주했습니다. 여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이튿날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보통 때처럼 수금을 타고 있었고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창을 들어올리며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해 도망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으나 사울에게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멀리 보내어 작은 부대 지휘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작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할 때마다 모두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 맏딸 메랍이 있다. 내 딸을 너에게 주어 너의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그 대신 너는 나가서 용감하게 여호와를 위해 싸워라. 사울은 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테니 내가 다윗을 죽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런 대접은 나에게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안도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2년만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나 다윗이 사울의 딸 메랍과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은 메랍을 다윗 대신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켜야겠다. 그리고 미갈을 이용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그리하여 사울은 두 번째로 다윗에게 내 사위가 되지 않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에게 몰래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 왕의 종들도 당신을 좋아하고 있으니 당신은 왕의 사위가 되어야 하오. 사울의 종들은 이 명령대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종들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일 뿐이요. 단지 왕의 원수를 갚아드리면 돼요.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사울의 종들은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정한 날짜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밖으로 나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베어서 사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그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하들보다 더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종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귓속말을 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네. 그러니 조심하여 내일 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나가서 자네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네. 그런 다음 내가 알아낸 것을 자네에게도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아버지의 종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왜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려 하십니까?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그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나는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한 모든 말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전처럼 사울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물리쳐 이겼고 그들은 다윗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을 피하여 다치지 않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에 사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집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안으로 도망쳐야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죽을 거예요. 미갈은 창문을 통해 다윗을 밖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했습니다.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 위에 놓고 옷으로 싼 다음에 염소털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은 아파요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돌아와서 미갈의 말을 전하였지만 사울은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 다윗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침대를 통째로 들고 오너라.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윗의 집에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 있는 것은 우상이었고 머리털은 염소의 털이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였느냐? 너는 내 원수를 달아나게 했도다.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도망갈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간 후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그들은 예언을 하고 있는 예언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예언자들의 우두머리로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습니다. 사울은 세구에 있는 우물에 이르러 물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소? 백성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걸으면서 예언을 하다가 라마의 나요까지 갔습니다. 사울은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 중 한 사람인가? 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무엘상 20장. 그때에 다윗은 라마의 나요스에서 달아났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자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요나단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닐세. 자네는 결코 죽지 않을 걸세. 아버지는 아무리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먼저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네. 자네를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반드시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을 걸세. 아버지는 결코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걸세.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내가 자네 친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네. 자네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걸세. 요나단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야지. 만약 요나단이 이 일을 알면 다윗에게 말해버릴 거야. 그러니 여호와와 자네에게 맹세하지만 나는 곧 죽을 걸세.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일은 초하루 축제일일세. 나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 있네. 하지만 나는 3일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내가 없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시면 이렇게 말해주게나. 다윗은 나에게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해마다 이맘때에는 그의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린답니다. 만약 자네 아버지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무사할 걸세.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자네 아버지가 날 해칠 생각이 있는 걸로 알게나. 요나단, 자네 종인 나를 도와주게. 자네는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약속을 하였네. 나에게 죄가 있다면 자네가 나를 죽이게나. 자네 아버지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결코 그럴 수 없네. 아버지가 만약 자네를 해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다윗이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엄하게 대답하면 누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나?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들로 나가세.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함께 들로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네. 모레 이맘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겠네. 만약 아버지가 자네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다면 자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겠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자네를 해칠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그 사실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래서 자네가 안전하게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감당하겠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 주게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게. 내 집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주시기를 바라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와 맺은 사랑의 약속을 다시 말하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 축제일이네. 하지만 자네의 자리는 빌 것이고 내 아버지는 자네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이틀 뒤에 자네는 지난번에 숨어 있었던 곳으로 가서 에셀 바위 곁에서 기다리게. 그러면 내가 화살 3발을 바위 가까이로 쏘겠네. 마치 어떤 목표물을 향해 쏘는 것처럼 쏘겠네. 그리고 나서 소년을 1명 보내서 그 화살들을 찾으라고 말하겠네. 만약 내가 얘야, 너무 멀리 갔다. 화살은 네 뒤쪽에 있으니 이리 주워오너라 하고 말하면 자네는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도 상관없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자네에게 위험한 일이 없을 테니 그곳에서 나와도 좋을 걸세. 하지만 만약 내가 얘야, 화살은 내 앞쪽에 있다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그곳을 떠나게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게. 여호와께서는 자네와 나 사이의 영원한 증인이시네. 그리하여 다윗은 들에 숨었습니다. 초하루 축제일이 이르자 왕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왕은 언제나 앉던 자리인 벽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맞은편에 앉았고 아브넬은 왕의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 생겨 나오지 못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은 그 달의 2번째 날이었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또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왜 이 식탁에 어제도 오지 않고 오늘도 오지 않는 거냐? 요나단이 대답하였습니다. 다윗이 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우리 가족이 마을에서 제사를 드리니 가게 해주게. 형이 나를 오라고 했네. 자네가 내 친구라면 내 형들을 만나게 해주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 난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편인 줄 알고 있었다.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네 어미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나라를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끌고 오너라.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다윗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자기 창을 요나단에게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크게 화를 내며 식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요나단은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로 나갔습니다. 요나단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요나단은 아이에게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달려가자 요나단은 아이의 앞으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아이는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요나단은 이 아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또 외쳤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뛰어가거라.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이는 화살을 주어 자기 주인에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일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요나단과 다윗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아이에게 주면서 마을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떠나자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땅에 머리를 대고 요나단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3번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입을 맞추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네.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시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떠났고 요나단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기 위해 노브로 갔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 떨면서 말하였습니다. 왜 혼자 다니시오? 아무도 당신과 함께 있지 않으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소. 왕은 내가 할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했소. 내 부하들하고도 나중에 만날 곳을 가르쳐주고 헤어졌소. 그런데 혹시 먹을 것을 가지고 계시오? 빵 5덩이나 그 밖에 먹을 것이 있으면 아무 것이나 좀 주시오.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보통 빵은 가지고 있지 않소? 하지만 거룩한 빵은 조금 있소.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빵을 먹어도 좋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소. 내 부하들은 보통 길을 갈 때도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켰소. 하물며 오늘 그들이 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소. 제사장은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는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 따뜻한 빵을 차려놓으면서 물려낸 빵이었습니다. 그날 사울의 종들 중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목자들 중 우두머리였는데 마침 그날 여호와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시오? 왕의 일이 너무 급하여 미처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소. 제사장이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어. 그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놓여 있어. 필요하다면 그 칼을 가지고 가시오. 여기에 다른 칼은 없소. 다윗이 말했습니다. 골리앗의 칼만한 것이 어디 있겠소.
그 칼을 주시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기스의 종들이 아기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기스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은 미쳤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어디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까지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내 집에서 쫓아내어라. 사무엘상 22장.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모압 땅에 있는 미스베로 갔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리로 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해주시오. 다윗은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윗의 부모님은 다윗이 요새에 숨어 있는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갓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헬의 숲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언덕 위에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모든 신하들은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여, 들어보시오. 여러분은 이새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리라고 생각하시오? 과연 다윗이 여러분을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 혹은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으로 삼을 것 같소? 여러분은 모두 나를 배반할 음모를 꾸몄소.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약속을 하였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내 아들이 내 종을 부추겨 오늘 당장 나를 해치려는데도 아무도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도액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 주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은 사람을 보내어 노베서 제사장으로 있던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친척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왕에게 잡혀왔습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두베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나를 해치려고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몄느냐? 너는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었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다. 어찌하여 다윗이 지금 나를 치도록 만들었느냐? 아히멜렉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왕에게 다윗만큼 충성스러운 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이고 호위대장입니다. 왕실에서 그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이번만은 아닙니다. 나와 내 친척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종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아, 너와 너의 친척들은 죽어 마땅하다. 사울은 곁에 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의 편이다. 그들은 다윗이 도망친다는 것을 알고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도액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죽여라.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말대로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날 도액은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 85명을 죽였습니다. 도액은 또 제사장들의 성인 노베 백성들도 죽였습니다. 도액은 칼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갓난아기들을 죽였고 소와 나귀와 양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죽음을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아비아달은 아이두베의 아들인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달아났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 그곳에 있었소. 나는 그 사람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할 줄 알고 있었소. 당신 아버지와 당신 친척들이 죽은 것은 내 책임이요. 당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나도 죽이려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시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사무엘상 23장.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훔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일라를 구하여라.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갔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일라 백성을 구하였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사울 왕을 피해 달아날 때 에봇을 가져왔는데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올 때 그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에게 주셨다. 다윗이 성문과 성벽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그가 그 속에 갇혔도다. 사울은 자기 군대를 모두 모아 싸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해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를 해치려 합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그일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사울은 정말 그일라로 올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간 사람은 60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를 치려던 계획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십광야의 언덕에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십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시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는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걸세. 내 아버지인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네.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시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십백성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땅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호레시의 요새에 있습니다. 그 요새는 여시몬 남쪽의 하길라 언덕 위에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때든 내려오십시오. 기꺼이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를 도와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길 바라오. 가서 다윗에 대해 더 알아봐 주시오. 다윗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보시오. 그는 영리하다고 들었소. 다윗이 숨는 데 사용하는 장소를 다 찾아보시오. 그런 후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말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겠소. 만약 다윗이 그 지역에 있다면 내가 반드시 그를 찾아내겠소. 유다에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아내고 말겠소. 그리하여 십백성은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마온은 여시몬 남쪽 아라바에 있는 광야지대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기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마온 광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뒤를 쫓아 마온 광야로 갔습니다. 사울은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에게서 멀리 피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인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에워싸서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다 말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온 광야를 떠나 엔게디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사울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드렴소 바위 근처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러한 말로 자기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을 갔습니다. 다윗도 동굴에서 나와 사울의 뒤에서 내 주 왕이여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사울이 뒤돌아보자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왜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니까? 왕이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동굴에서 왕을 내 손에 맡기신 것을 당신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을 죽이라고 말하였으나 나는 내 주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므로 해치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여. 내 손에 들려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왕의 옷자락을 잘라내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왕에게 어떤 나쁜 일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옛 속담에 나쁜 일은 나쁜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까? 왕이 뒤쫓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은 죽은 개나 벼룩을 뒤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어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말을 마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내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에게 잘해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나쁜 일을 했구나. 내 말을 들으니 너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넘기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자기 원수를 손 안에 넣고도 좋게 돌려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오늘 나에게 착한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네가 틀림없이 왕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자손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엔게디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서 사무엘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의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에서 자기 양의 털을 깎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갈렙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무자비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자들의 축제날인 양털 깎는 절기를 맞아 나발이 자기 양의 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젊은 사람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만나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인사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잘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딸린 모든 것도 잘 되기를 빕니다.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제발 당신의 종과 같은 다윗과 그의 종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소? 다윗의 부하들은 돌아가서 나발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칼을 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400명가량이 다윗과 함께 떠나갔고 200명은 남아서 그들이 가진 물건을 지켰습니다. 나발의 종들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들어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 주인과 그 집안을 해치기로 이미 결심하였습니다. 주인은 너무 못된 사람이라 누구도 말을 붙여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아비가일은 빵덩이 200개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 2개와 양 5마리를 요리하였습니다. 또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떡 200덩이도 준비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그것들을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거라. 나는 뒤따라 가겠다.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나귀를 타고 산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비가일은 자기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막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 소용없다. 나는 광야에서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고 그의 양이 도둑맞지 않게 보살펴 주었다.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도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일까지 나발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두면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아도 좋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나마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내 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내 주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과 당신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당신 집안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당신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주는 일을 막았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막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당신이 나를 만나러 빨리 오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 중 내일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오.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가시오. 당신 말을 잘 들었소. 당신이 부탁한 대로 하겠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을 때 나발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처럼 먹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술에 잔뜩 취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발이 술에서 깨자 아비가일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장이 멈춰 마치 돌처럼 몸이 굳어졌습니다. 10일가량 지난 후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게 하셨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욕되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직접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발이 저지른 잘못을 직접 갚으셨도다. 그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어 당신을 모시고 오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내 주의 종들의 발까지도 기꺼이 씻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 올라 하녀 5명을 데리고 다윗의 종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도 결혼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미갈을 갈림 사람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백성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시문 맞은편의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울은 여시문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언덕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뒤쫓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탐꾼들을 내보내 사울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에서 잠자고 있었고 모든 군대가 사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소? 아비새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창은 사울의 머리 가까운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군대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버리고 말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고도 죄를 면제받을 사람은 없소.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오.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오. 어쨌든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는 없소. 자,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집어 여기서 나갑시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 갔지만 아무도 잠에서 깨거나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덕 저쪽으로 건너가 사울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섰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브넬아, 내 말이 들리면 대답해 보아라.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왕을 부르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너의 진으로 내려가 너의 주 왕을 죽이려 한 사람이 있었다. 너의 잘못이 크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너와 네 부하들은 죽어 마땅하도다. 너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너의 주를 보호하지 못하였다. 자 보아라. 왕의 머리 가까이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 다윗이 맞느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렇습니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내 주여,
왜 나를 쫓고 계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 주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한 것이 사람들이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낯선 땅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했습니다. 나를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어찌 메추라기 한 마리를 사냥하는 사람같이 행동하십니까? 왕이 벼룩을 찾아 나서다니 말이 됩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오늘 너는 내 생명을 아껴주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너를 해치려 하지 않겠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였다. 내가 큰 실수를 하였다.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신하 한 사람을 이리로 보내어 가져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왕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내 생명을 아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복을 받았다. 너는 큰 일을 하며 성공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자기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7장.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할 것이며 나는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윗은 두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내의 이름은 이스르엘의 아히노암과 갈멜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죽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시골 마을 중 하나를 나에게 주어 그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마을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글락 마을은 그때부터 유다 왕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살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가서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오랫동안 술과 이집트로 가는 땅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싸워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빼앗아서 아기스에게 돌아왔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오늘은 어디를 공격하였느냐?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 땅 남쪽을 공격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때는 여라무엘이나 겐 사람의 땅을 공격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람을 살려서 가드로 데리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든지 살려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아기스에게 내가 실제로 한 일을 말할 것이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습니다. 아기스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한다. 그러니 다윗은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다. 사무엘상 28장.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네 부하들도 나의 군대와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종인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스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를 영원토록 내 호위병으로 삼겠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위해 슬퍼하며 사무엘을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고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마음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무당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자 종들은 엔돌에 무당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울은 밤중에 신하 두 사람을 데리고 무당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이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주문을 외워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어라. 하지만 무당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울이 내린 명령을 알지 않소?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내었소. 당신은 나에게 덫을 놓아 나를 죽이려 하고 있소.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당에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무당이 물었습니다.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무당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당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니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왕이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이 보이느냐? 무당이 말했습니다.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무당이 대답하였습니다.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서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버리시고 당신의 원수가 되셨소. 그런데 왜 나에게 물으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소.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당신의 손에서 찢어서 당신의 이웃 중 한 사람인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지 않았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당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실 것이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오. 사울은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한 말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무당은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 말을 들으십시오. 잡수실 것을 좀 드릴 테니 잡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갈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무당의 말을 듣지 않고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에게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서야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무당의 집에는 살찐 송아지가 있었는데 무당은 서둘러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무당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무당은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사울과 신하들은 음식을 먹고 그날 밤에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인을 아벡으로 모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물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왕들은 100명과 1000명씩 부대를 이루어 행군을 하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행군을 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아기스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겠소? 하지만 그가 여러 날 그리고 몇 년을 나와 함께 있는 중이요.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나에게 온 후로 오늘날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아내지 못했소. 그러나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당신이 그에게 준 성으로 돌려보내시오.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갈 수 없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면 그것은 우리 진 한가운데에 적이 있는 것과 같소. 다윗은 우리 군인들을 죽여서 자기 왕을 기쁘게 할 것이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니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했다. 나는 네가 내 군대에서 일해주면 좋겠다. 너는 나에게 온 뒤로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블레셋 왕들은 너를 믿지 못한다. 평안히 돌아가거라. 블레셋 왕들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마라.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온 뒤로 지금까지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왜 나는 당신의 적과 싸우면 안 됩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이 소중하다. 하지만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 마침 일찍 날이 밝으면 너와 너의 부하들은 떠나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일째 되는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유다와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에 있는 여자들과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와서 보니 마을은 불타버렸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의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도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시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을 뒤쫓을까요?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뒤쫓아가거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부솔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 뒤떨어진 200명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200명은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들에서 어떤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다윗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 무화과 빵과 건포도 2송이도 주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그것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의 노예입니다. 내가 병이 나자
주인은 3일 전에 나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들의 남쪽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다 땅과 갈렙 사람들의 남쪽 지역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시글락을 불사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을 끌고 간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가르쳐 줄 수 있겠소?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집트 사람은 다윗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누운 채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아온 물건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과 싸웠습니다. 낙타를 타고 달아난 400명을 빼고 아말렉 사람들은 아무도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것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아들과 딸, 그리고 값진 물건 등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양떼와 소떼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오면서 이것은 다윗이 빼앗은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지치고 약해져서 자기를 따를 수 없어 부솔 시내에 머물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도 다윗과 그의 군대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줘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소? 여러분이 한 말을 누가 들어주겠소?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오.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명령과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명령과 규칙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 일부를 유다의 지도자로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 일부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베델과 유다 남쪽의 라못과 얏딜과 아로엘과 신목과 에스드모아와 보라갈의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또 여라무엘과 겐 사람들의 성읍 지도자들과 토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의 지도자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거쳐갔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져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의 화살이 사울을 맞춰 사울이 크게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나 사울의 부하는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가지고 칼 끝을 배에 대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의 부하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그의 부하가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이스르엘 골짜기 맞은편과 요단 강 건너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성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군인들에게서 물건들을 거두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땅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과 자기들의 백성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전에 두었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의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야베스의 용사들이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의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야베스 백성은 그곳에서 그 시체들을 화장했습니다. 야베스 백성은 그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어주고 7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